예, 제가 특별히 수요일 날 빌립보 강해와 주일 저녁에 디모데후서 강의를 하면서 앞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지, 그 말씀과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잘 문맥적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마지막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첫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은혜로 통해서 강함이 없이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별교회가 다시 새롭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은혜 가운데 강함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또 명령, 강하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죠?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목회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철야하고 경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전략, 이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또 정말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죠? 그래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 영적 1세대, 영적 2세대는 디모데, 또 영적 3세대는 충성된 사람.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이런 영적 4세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사역의 목회의 전략이다. 여기에 힘써라 하는 것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좀 기억이 나죠. 그죠?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부탁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 부탁하라고 하는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그죠? 그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지난 주일 저녁에 이야기했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이런 어떤 전략을 이렇게 사역을 해가는데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유 세 가지가 어떤 비유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의 비유죠. 그죠? 두 번째는요, 경기하는 운동선수죠. 경기하는 자의 비유. 세 번째는 어떻다고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단순히 우리가 산책하고 조깅하고 산보가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녁 식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싸움을 싸운다, 전투다 그렇게 말하고, 정말 운동 경기장에서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고 라스트 스퍼트 할 때까지 열심히 질주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뱀의 너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 뭐가 되겠다고요? 원수가 되겠다. 여러분, 원수는 그냥 설설설 봐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죽으려면 그 사람 죽여야 될 정도로 그런 원수 간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파 같은 것,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 있죠, 그죠? 또 좀 극단적인 어떤 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모든 것을 다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축사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갑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는 이 싸움도 어떤 싸움이냐면 선한 싸움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막 물리적인 무력의 힘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씨름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혈과 육으로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무장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니까 참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 따뜻함으로 섬겨줍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얼마든지 내가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라. 그렇죠? 원수와 맞서서 절대 치지 말고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함께 싸우다가 사탄에게 놀아나는 꼴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사탄이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만들어요. 서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막 뒤집어 싸웁니다. 그런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해서 이것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돼요. 무장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힘 안 들이고 뭐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힘써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 비유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병사의 분명한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4절 하반절 시작.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병사,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의 비유를 들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은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 우리를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뭐지요?
전투 능력을 잘 길러서, 제가 앞에서 지금 쭉 설명했죠. 그런 어떤 전투 능력을 길러서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불렀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하셨지? 우리는 그 모집한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가져요.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잘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믿음의 성전보를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별교에서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가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나갔더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런 성전보를 올리고, 저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성전보를 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힘있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 목적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사라고 하는, 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직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 놓였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금 싸움을 잘 싸우게 하는 것에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이익과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 똑같이 내가 왜 줘? 내가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군사로 모집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든지, 한날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지요, 내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이 오늘도 하루 시작됐다 하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막 살아가다가 저녁에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루 살았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들을 잘 계획하고 해가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말과 표현과 나의 모습과 내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병사의 집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4절 상반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지? 자, 저를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되는 그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은 뭐에 열심을 쏟아서 뭘 해야 됩니까? 군사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죠. 요새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군에 가는, 입대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군에 입대한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상징이 뭐냐니까 머리를 빡빡 깎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새는 뭐 자기가 알아서 좀 깎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군대도 조금 머리 옛날처럼 그렇게, 여러분 바리깡이라는 거 있죠, 바리깡. 근데 군대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줄 아세요? 바리깡으로 전부 다 밉니다. 그죠? 그러면 좀 머리를 칼라로 이렇게 머리를 잘 멋지게 넘기고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자는 게 없어요. 다 똑같아져요. 거기다 푸른 군복 입혀놓고. 그죠? 여러분, 제가 참 놀란 것은요, 저도 예비군 훈련을 좀 받았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요, 그 예비군 훈련 받는 그 무리 안에서는 전부 다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회적인지 아무도 몰라요. 막 튀어나오는 소리, 침 뱉는 소리, 막 야유하는 소리. 그러다가 푸른 복만 딱 벗고 사복 입고 자기 작업 타면 그때 보면 자기 체면 차리고 그래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인으로 부름받으면 사회에 있었던 거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던 모든 사제들을 다 요새는 핸드폰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훈련소에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옛날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거두어가지고 전부 다 집으로 보내지. 집으로 보내.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사회에서 살았던 그 삶을 다 끊어버리라. 그거 자꾸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요새는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그 군기를 바짝 들게 만들잖아요. 별 이유가 없는데도 막 일어서 안 했다. 등 걸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군기를 바짝 들고 딱 찌르면 관등성이 딱 튀어나오고 왜 그럽니까? 막 여기에 군인이라고 하는 군인 정신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야지. 특별히 사격 훈련에 가면 더 군기를 바짝 들입니다. 왜? 그건 잘못하면 사고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격하는데 조금 더 총기 사고가 나지 않고 그리고 사격의 효율성을 거두어서 전투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뭐예요? 군인으로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군인으로서 좋은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전투를 잘 치르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군인 훈련하러 한 사람이 그 이어폰 좋은 거 귀에 딱 꽂고 요새는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당장 그거 꽂고 끔도 쫙쫙 씹어가면서 그 군대 갈 때 카드도 가져가고 오락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그거는 이제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막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사로서의 어떤 그 일에 자기가 온 마음과 신경을 써서 훈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죠? 오늘날 주님이 오신 날이 말세가 점점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악한 사단이 마귀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자의 가장 그 사나움이 어디에 있냐니까 사자는 표호하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 어떻게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조금만 약점이 나고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약한 사단은. 제까닥 우리를 다 낚아챕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믿음에 전진해 가는데 갈 수 없도록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집중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는 데 있어서 이건 운동선수와 관계되어 있는데 요새는 뭐 하도 좋은 신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달리기 할 때 제일 좋은 신발 하나가 우리 김장현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 러닝화 러닝화 하얀 건데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 그리고 바지 이것도 정말 가벼운 거. 왜? 달리기 잘하기 위해서. 그거 막 무거운 거를 입고 자기가 나는 이게 좋은 옷을 입고 있다지 이렇게 하면서 못 달린대도. 여러분 우리를 자꾸 무겁게 만드는 거 잘 달려야 하고 군사로서 열심히 그 전투하면서 질주해야 되는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죄라고. 자꾸 얽매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막 이렇게 못 나가게 만들고 자꾸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전투를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알고 그렇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자꾸 얽매이게 만드는 벗어버리고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의 목적성,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군사로서 잘 싸우는 훈련이 잘 되도록 그게 집중하는 거.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는 거, 자꾸 우리 개인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 죄악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경기하는 자의 비유지요. 경기하는 자. 이건 어떤 거냐니까 정확하게 지켜야 할 법칙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목적성을 가지고 또 집중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간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기존의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니까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6 아시안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임춘혜 선수 아세요? 임춘혜 선수? 임춘혜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간발의 차로 2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메달에 머문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례에서 그 금메달 받은 사람의 금메달을 취소하고 임춘혜가 갑자기 금메달리스트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니까 그 앞에 달리던 선수가 살짝 자기 레인을 살짝 침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카메라로 포착이 돼가지고 심판관들이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여자였는데 달리고 1등을 했지만 우리가 정한 그 룰, 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 선을 잠깐 물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1등 금메달을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춘혜 선수가 은메달을 받았다가 금메달로 바뀌는.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경기를 보니까 그때 어떤 선수가 우리나라 그때 여자 선수인데 그때 마침 1등하고 차가 뭐 이제 몇 타 차가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서 거의 한 타 차가 두 타 차로 쳤는데 그래서 그 외국 선수가 우승했다고 막 했는데 그게도 똑같이 그 우승했던 그 골프 선수를 우승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오소 플레이라고 있어요. 오소 플레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에게 떨어지면 그 떨어져서 아니면 이렇게 멀리 가면은 거기 그 자리에서 딱 그대로 놓고 해야 되는데 이 조금 이득을 보려고 사람들이 안 보면 그 자리를 앞으로 당겨서 놓는 거예요. 공을. 여러분 골프는 죽은 공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쳐야 될 거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친 것을 오소 플레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1등한 사람이 그 1등 우승을 박탈당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법대로 경기하는 이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잘 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처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냐, 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우리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잘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는. 그리고 그 말씀을 때때로 끄집어내어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열심, 내 열정 가지고 교회에서도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누가 마지막에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느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 우리 한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일이 생기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오히려 목사보다 더, 목사님 이것이 바른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래,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십시다. 그러면 다른 아무 사람들 이견이 없이 그래요. 다 우리가 찬성합니다. 그 길로 갑시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좀 돼봐야 되겠어요. 뭐 의견이 내면 목사 의견 다르고 우리 장로님 의견 다르고 교회인 의견 다르고 그거 조율한다고 막. 여러분, 우리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문제 딱 생기면 잠깐 놓으십시다. 스톱.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것을 정말 물어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그래 가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어떤 입지, 자기의 어떤 그 체면, 자기의 어떤 뜻, 고집, 이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만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한별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뭐라고 이야기하죠? 적은 것 같으나 주의 그 능력,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계하는 자의 비유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 비유는 땀 흘려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열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느냐 그러 말하면 주저하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늘 부르짖었던 것이 할 바에야 확실히 하자. 제가 상당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김용기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도전을 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루에 4시간 밥 일 안 하면 밥 점심 안 줘요. 그리고 금금절약하고 절약하고 그러면서도 열심을 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고집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이론이나 이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앞에서 신실하게 열심을 품는.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좋은 수확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모를 심고 그 돌봐주고 목판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요. 그죠? 혹시 병충해가 입지 않으려, 그죠? 혹시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지 않으려 수분을 계속 갖다 대고, 그죠? 살펴보자. 여러분, 그 가을에 수확하는 그 농부의 수확을 보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로마서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지런한 말 가지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한마디로 어떤 장입니까?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신실하라는 말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가사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요. 두려움 없이 참된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뭐 하고요? 힘쓰는 자들.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시기를 원합니까? 토스트 사역 나오세요. 저절로 땀이 납니다. 난다고요. 저도 이번 여름에 토스트 사역 때문에 살이 좀 빠져서 감사합니다. 좀 그래요. 얼굴도 시커멓고. 그래서 지난번에 미입식 갈 때 우리 송파지역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첫 번째 딱 인사,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어? 까매지고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송파지역 한별교회 성도들이 애먹이 절대 속 안 새깁니다. 안 먹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 빠진 거 아니라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려고 했다. 근데 얼굴 시커면 어쩔 수 없더라고. 밖에 나가서 계속 그러고 있어. 좋잖아요. 좋잖아요. 이제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 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뒤에 말씀 보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모양이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안 믿으세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번 화요일도 토스트 사역하면서 땀 흘리는 거 쓰고 우리 하나님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순창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잘한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왕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가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모집한 자유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힘을 써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부활의 권능을 가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얘야 한별교회 성도들아 주 안에서 너희들이 수고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알지? 헛되지 않아. 여러분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한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